지난주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좀 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잠을 청해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소식만 듣고 주일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 8시쯤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영상과 뉴스를 제대로 봤습니다. 봤더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압사로 인한 이런 사고가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 한 주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또 그 20대들 또 각각의 사연들이 막 나오잖아요. 뉴스를 보면 뭐 정말 부모님 사랑하고 잘했던 자가 이제 서울로 막 와서 한번 그냥 구경 갔다가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뭐 참 각각의 사연을 보니까 더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더 기도하고 정비될 부분들은 잘 정비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전히 매스컴에서는 누구의 책임이냐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 사고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의 배경이 된 이 할로윈 축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 축제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다른 이야기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할로윈에 대한 것을 언젠가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또 시간에 또 한 번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할로윈 축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공문이 오는데 무슨 복장을 사서 입혀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어린이집에서부터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제 게시판이 있잖아요. 근데 게시판에 뭐라고 했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인데 거기에 이제 부착을 해놨는데 할로윈 축제 하고 도서관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과연 도서관하고 할로윈 축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지지난주에는 잠깐 이제 누군가를 이제 만나서 커피숍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해골이 있고 해골이 이렇게 커피숍 안에 전시가 돼 있고 피 흘리는 사람의 모습을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커피를 시켰는데 먹고 싶지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언제부턴가 서서히 시작되더니 이제 10월 달만 되면 할로윈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하루 특이한 복장 입고 변장하고 뭐 사탕을 받는 그런 문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래를 보니까 전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유래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켈트족이라는 그런 민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특징이 있는데 이 민족은 오늘날과 다르게 1년을 10달로 나누었어요. 그들이 1년을 10달로 나누고 10월 31일 1년의 마지막 그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는 날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의 신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다가 이승의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죽음의 신 한 명이 아니라 온갖 악령의 신이 다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자의 영혼까지도 그날만큼은 다 나와서 떠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참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들을 수 있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단지들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지만 그들 민족 같은 경우는 그냥 산에서 들에서 사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무슨 전기나 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겨울을 참 두려워했다고 해요. 겨울, 그리고 밤이 긴 그때를 참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 짐승 소리들, 여러분 밤에 산이나 이런 데 늦을 때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 어디선가 그 짐승 소리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로 그날을 두려워했냐면 죽음의 신이 자신을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귀신으로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나도 같은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귀신이야, 나도 이미 죽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집 앞에다가 뭘 놓냐면 음식물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고 그 귀신을 달래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집에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할로윈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제 이야기를 보면 뭐 아이들이 사탕을 얻으러 간다 해서 트릭, 트릿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처녀를 주지 않으면, 재물을 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게 켈트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제가 아니죠, 제사입니다, 제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할로윈 데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느냐? 미국으로 오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미국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아주 뛰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11월 1일이 올 할로우스 데이라고,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기서 할로우스는 세인트에서 성인들이에요. 만성절은 일만의 성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들, 성인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성인들을 다 기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사람들이 기념하는 것과 그 앞에 올 할로우스 데이 이브라고 해서 그냥 이 켈트족의 문화 10월 31일, 그러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는데 그냥 가져와서 변장하는 날, 그 다음에는 할로우스 데이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라는 그냥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빼빼로 데이라는 거죠. 빼빼로와 11월 11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상술이죠, 상술. 그러나 빼빼로 데이는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빼빼로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 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할로윈 데이만큼은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섬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업적으로 변장의 도구, 옷, 가면, 뭐 사탕 팔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겠어요. 클럽, 술집.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캐나다 있을 때도 할로윈 데이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한 달 내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상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 문화에 있는 그 유래는 정말로 끔찍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첫째로 다실론 사상이에요. 할로윈의 문제는 신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켈트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신론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실론은 신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 죽음의 신 다 올라온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켈트족에게 전했는데 켈트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경우가 이런 경우죠. 다신론. 일본은 신이 1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게 하는 신, 연애할 수 있게 하는 신, 돈을 벌게 하는 신.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0.2%예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민족이 없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신 가운데 천국에 가게 하는 신도 있구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일신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둘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할로윈의 둘째 문제. 죽은 영혼은 이승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과 함께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신과 함께 이런 영화들 보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막 이 세상 떠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귀신이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나올 때 사단의 수하로서 같이 따라 나온 타락한 영혼들이 바로 귀신이란 존재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줄 아느냐? 이유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면서 계속 떠도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에서도 그런 뭐 불가사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젊은 여잔데 그 안에 수많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애기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애기 귀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애기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었던 아기, 내 자녀가 죽었는데 이 안에 들어온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죠. 잘못된 접근. 그래서 그 앞에 꼭 무엇이 붙습니까? 더러운이 붙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환각 증상을 보이게 하고 환청이 들리게 하여서 못 살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윈은 죽은 영혼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또 잘못된 것이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할로윈의 문제는 무엇이냐? 방금 이야기한 이 귀신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장 귀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막 오싹하고 그러십니까? 귀신은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켈트족 이런 자들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역하다 보면 몇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 번은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그때가 첫 만남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가면 처음에는 저도 좀 약간은 긴장이 됐죠. 귀신 들린 자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만나러 딱 가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이제 초점부터가 달라요. 힘의 세기도 달라요. 만나러 가잖아요. 참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서 이제 뭐 묶어놓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만나러 딱 가는 순간 잠잠한 거예요. 저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자는 척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닌 권세라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귀신을 두려워해서 변장을 하는 문화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에게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만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믿는 자인 여러분들이 귀신이 있는 그 지역에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두려워 변장을 합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다수가 하는 것이 문화죠. 다수 사회 공동체가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전통도 마찬가지죠.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 뒤에는 사단의 전략이 반드시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화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뒤에서 배후에서 이런 생각들을 조장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계속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 이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퍼지지만 이것이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들은 말세의 징조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성애 축제예요. 서울시청 한복판에 동성애 축제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는지 여러분 영상이나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상한 옷 하나 걸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서울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더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나 역겨워서. 그런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청에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부 사역자들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들 인권이다 문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이 동성애는 죄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럼 그 소수의 인권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거 아니냐 해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한 청소년부 예전에 어떤 청소년과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역자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동성애라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정신적으로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노출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노출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제가 불러서 한 2시간인가 3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인권도 있지만 막 그걸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동성애 하면 죄라는 게 인식이 돼 있는데 문화로 보니까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그 얘기를 하는데 힘들든지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막 그때 이슈길래 저도 한번 봤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그걸 넣었어야 되나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한 기독교인이 막 기도를 막 해요. 전혀 우스꽝스럽게 꼭 상황에 안 맞게 기독교인이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꼭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꼭 묘사를 해요.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 살아야 되는 순간에는 남들을 다 속이고 짓밟히고 자기 혼자 사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음악은 어떻습니까? 이미 음악을 통해 우리는 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음악 가운데 수없이 깔려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신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인간의 우월함과 스스로의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들. 이제 결혼은 문화가 됐어요. 안 하는 것이 문화가 됐습니다. 30대 결혼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0대? 이제 우리나라 30대는 딱 현재까지 반절만 결혼했대요. 혼인율이 딱 반절밖에 안 된대. 20대에게 물어보면 이제는 한 60% 정도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가 됐어요.
왜요?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결혼을 해도 제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가지죠. 문화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그 문화를 따라가면 편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 할로윈 축제 보내라고 하는데 이 아이만 유독 안 가고 하면 뭐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부모로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잘 설명해주고 보내지 않았죠.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와 충돌하려고 하고 문화와 맞서려고 하면 그런 갈등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왜 술을 안 먹다가도 술을 갑자기 먹는 이유가 내가 이 대학 생활에 이 술 문화 적응 못하면 나 혼자 관계가 다 깨지는 것 아닐까? 직장에서 적당히 거짓으로 타협하는 문화, 내가 괜히 정직하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직장에서 왕따 되고 도태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들이 우리가 문화에 젖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문화의 홍수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문화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10월 3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원래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이 할로윈데이로 바뀐 것도 어떤 의미로는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개혁한 날을 감추어 버렸어요.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가톨릭 유럽 사회에도 다수가 따르는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면죄부 사면 구원 받는다. 이 우상을 이 성상을 섬겨야 된다. 수많은 잘못된 문화들. 고해 성사해야 죄가 사해진다. 교황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수많은 잘못된 그들의 문화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한 자가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성경을 천주교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가톨릭의 신부들만. 아니다. 성경을 다시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면죄부 판매가 없어지는 것이다. 문화에 맞선 게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5가지의 외침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종교개혁의 1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하는 시대에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화가 오든 어떤 시대가 펼쳐지든 어떤 현상이 다가오든 하나님 말씀은 늘 그대로예요. 늘 그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 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는 지금 청년 세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시급한 게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손에 학교 가서 공부할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손에 성경이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런 문화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쫓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이것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 세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보는 부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보면 자녀들도 보게 돼 있어요. 2번째, 절대 주일 예배 빠지지 않도록. 주일 예배 빠지지 않도록. 물론 이 시대 문화가 주일날 시험이 몰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을 그건 압니다. 그럼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그럼에도 말할 수 있는 부모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 주에 그 말씀. 마지막으로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제가 참 신기한 게, 우리도 가정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물어봐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니? 그러면 그 어린 아이인데도 막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와이프랑 뭐 그냥 농담처럼,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시 태어난다면 뭐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치면서 농으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딸이 그래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 말문이 탁 막혔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 죽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따로 교육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매주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큐티를 하다 보면서, 말씀 암송을 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그런 자로 성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함,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그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나무라고 해요. 그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가 변경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보는 자는.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막 여기에 바람이, 다수의 바람이 몰려가면 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에 이게 좋은 현상이다 하면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무처럼 굳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하면 저기 휩쓸려 가고 저기 휩쓸려 가요. 일평생 그렇게 문화만 쫓아가다가 한 세상이 끝날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5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의인, 말씀이 없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미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셔서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앞으로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모르겠어요. 참 영이 같은 것 같아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김은호 목사님도 그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약에 대한 걸 요즘 문화 이렇게 쳤더니 마약이 먼저 뜨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마약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말씀. 아침에 말씀으로 일어나서 시작하게 하고, 공부하는 중간에도 말씀을 읽게 하고, 하루를 끝날 때도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할로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뒤흔들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섭니다, 이런 후렴구가 있어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미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더 복음과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이유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진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점점 파괴되고 갈수록 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실은 할로윈뿐 아닙니다. 사단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맞서길 원합니다. 더 성경을 붙잡고 더 성경을 전수하고 성경을 읽게 함으로 어떤 문화가 닥쳐오고
어떤 세대가 다수가 이것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이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자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경을 사모하겠습니다. 더 성경을 전수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본받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왜 귀신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별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많이 아픕니다. 많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모의 세대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 아이들을 쫓아다닐 수 없고 자녀들을 다 쫓아다닐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과 생명을 주는 말씀과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과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물이 늘 공급되는 마르지 않는 삶이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게 하나님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어떤 문화가 오든 하나님, 성경 안에 굳건한 반석 위의 선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정말로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익숙하며 말씀을 나누는 게 익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여전히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가족을 잃은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대가 너무나도 악해집니다. 그 배후 세력에 좋은 문화도 있지만 문화라는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세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오직 성경에서 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늘 이 문화에 맞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자녀들, 철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녀들, 때가 되면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는 정말 안타까운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픈 일을 통하여서 자녀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꼭 위로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바라옵기는 그 아픔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진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